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또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카시아 꽃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산속에 고요히 피어있는 아카시 나무, 또 그 꽃 향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철쭉을 좋아하신 분들, 요즘 너무 귀한 철쭉의 계절이기 때문에 환상적이다, 어디를 가든 너무 좋다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아시잖아요, 그 철쭉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 것이고 떨어져서 우리 곁을 떠날 겁니다. 세상에서 난 것이니까요. 세상 가치로 피는 꽃이니까요. 4월 부활의 꽃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가지고 부활의 감격을 소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주가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이 시작되는 징검다리 주간인데, 이제 가정의 꽃이 피는 5월을 우리가 맞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특별히 가슴에 아픔이 되는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눈물 어린 가정사 때문에 괴로워한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체는 먹으로 쓴 관계가 아닙니다. 종이 위에 써가지고 지웠다 찢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많이 아파도, 많이 괴로워도,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이라고 하는 먹이나 종이에 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가슴에 있고 아버지 마음에 있습니다. 또 자녀들 눈물이 되기도 하고 형제들의 애타는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수많은 가정들이 울어요. 수많은 가정사에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묻는다면 사람 만나는 것이고 관계를 꾸려가는 그 부분일 겁니다. 좋을 때야 다 좋지 않습니까? 웃고 행복할 때야 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사 살다 보면 우리 알듯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눈물이 스며와도 지워지지 않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우리 가슴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혈육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귀한 직분, 아빠라고 하는 귀한 그 직분은 사실 돈으로 산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난 가치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딸을 보내주셔서 내가 아빠가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 주셔가지고 내가 엄마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천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찢기지 않아요. 아무리 눈물 많이 흘리고 많이 흘려서 그 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은 같습니다. 가정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빠가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고 귀한 자녀가 있듯이 교회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슴에 새겨진 선명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믿음의 가족, 믿음의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빠의 눈물이 있다면, 어떤 가정에 엄마의 애 끓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족이니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염없이 우는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세상 문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세상 가치가 판치는 곳이 항구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행도 빠를 뿐만 아니라 세상 부귀영화의 흐름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어디냐? 오늘날보다 사도 바울 시대의 항구 도시는 더했습니다.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그래서 교회의 고유한 믿음의 가치,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신령한 가치가 이 세상 흐름에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고백하지 않아요.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써내려간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애 끓는 가정으로 비유하면 가정의 아버지의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내가 아빠라고 추천서를 내가 막 장황하게 써가지고 너희에게 들이밀어야 믿겠냐?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추천서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내놔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겠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못된 자녀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랑의 가치로 하나 된 깨진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울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괴로우면서 뒤척거립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첫 장면에 보면 언제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어가지고 그냥 아빠가 됐습니까? 그냥 여러분 얼떨결에 엄마가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신 분이요. 너 때문에 내가 엄마가 됐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다 하고 못난이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해도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다. 그거 아닙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쓰여진 그런 추천서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 보실랍니까? 먹으로 쓰지 않았으니까요. 종이 위에다가 쓴 것이 아니니까요. 눈물로 그 가슴에다가 아버지인 것을 어머니인 것을 많이 울면서 써내려간 아버지고 엄마이기 때문에 추천서 필요 없어요. 추천서에 의해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됐다면 엄마에 대한 효도가 나오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이 흘러가겠습니까? 아니요. 두 부부 간에 단순히 추천서에 의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다면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이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겠어요? 먹으로 썼다면 눈물 몇 번 떨어뜨리면 사라져 버립니다. 종이 위에다가 쓰여진 관계라면 세찬 바람 한번 불어가면 휘날려가 버립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눈물 가운데 헤어진 분 계실 수 있어요. 세상 가치로는 수많은 가정들이 먹으로 썼기 때문에, 종이 위에 쓰여진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헤어집니다. 많이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과연 먹으로 쓰지 않고 종이 위에 쓰지 않고 생명의 핏값으로 그 심령의 아내인 것을, 남편인 것을,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고백 속에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그 심령에다가 영혼에다가 고백 속에 써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김 장로님과 유건사님께 여쭤봤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셨는데 지금도 이쁩니까? 지금도 좋습니까? 지금도 막 찬양하고 기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합니까? 아마 버티고 있는 부분도 많을 거요. 먹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울 수 없어서, 종이 위에 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백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자로 눈물 흘리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 많을 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합니까? 이 배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가정사와 교회사는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먹으로 쓰신 분이 너무 많아요. 종이 위에다가 고백을 쓰시고 헌신을 다짐한 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된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학원 옮기듯이 교회 옮긴 사람 많아요. 생명을 거는 헌신과 눈물 어린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느끼고 엄마로서 느끼는 감격과 그 기쁨이 교회를 통해서 오는 여러분의 가슴에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왜요? 먹으로 썼다 지우고 있으니까요. 종이 위에 썼다가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로 살면서 들은 가장 슬프고 아픈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신 연로하신 집사님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단한 소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막 눈물 흘리시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셨으니까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은 거 압니다. 네. 죽기 전에 내 아들 용서하고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아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불효자인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대충은 압니다. 관계가 만남이 은혜로 채워지면 그것이 천국 됩니다. 그렇죠? 혹이라도 관계가 어설프거나 깨지거나 엇맞춰져 가지고 갈등 구조로 가면 그 순간부터 그 현장은 지옥이 됩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 삶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왜요? 먹으러 쓰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받아십시다.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때 헌신 나와요. 그때 고백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때 진실한 찬양할 수 있고요. 그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않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돈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이 세상 가치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이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3층에 있는 어느 병원을 봤어요. 제가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저 3층 원장님은 아마 손님도 많이 오고 병원이 잘 돼가지고 저 3층 건물 전체를 샀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언제부턴가 저에게도 가슴 애리지만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사가는 목사도 똑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대광교회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이요, 제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 병원 원장처럼 사업하는 어떤 사업가처럼 우리 교회가 더 컸으면 좋겠다. 숫자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사역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저 잘 아시잖아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긴장했고요. 그래서 갈등했고요. 마음 조급했고요. 어느 순간 많이 회개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헌신이 뭔지를 진실로 아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가 진실로 뭔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숫자가 문제일까? 규모가 문제일까? 그 모든 가치는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족의 개념은 세상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부터 11절 쭉 가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자족의 비밀을 깨달았노라. 사업하신 여러분, 가게를 꾸려가신 여러분, 가정사를 지금 추려가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눈물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교회 현장 속에서 갈등하고 분파가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가치로 기재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성도나 가족 혹시 계십니까? 우리 남은 생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만남도 길지 않습니다. 한 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해라도 내게 물질이 있을 때, 한 해라도 내 곁에 사랑하는 자가 곁에 있을 때,
세상 가치 말고요, 먹으로 쓴 것 말고요, 종이 위에 세상 사람들 따라 쓴 것 말고요, 영혼 마음판에, 내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판에 성령에 의해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쓰여진 그 사랑의 가치, 은혜의 가치 점검하세요. 김호환입니다. 절 보실래요? 돈 아닙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건강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온 것 우리 만족의 기준 아닙니다. 혹이라도 지평수 때문에, 차 무슨 종류 때문에, 뭐 사업 규모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막 아둥바둥하고 막 헉헉댄 분 계시다면 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준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인생 허비하지 않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기준 때문에 자랑하지 마세요. 의시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 증인 아닙니까?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유대 지도자였어요. 너무너무 잘 나간 인생이었고요. 막 헛된 열심도 많이 냈던 인생이고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격,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님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세상 지식이나 세상 환경이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의미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만족 가치 기준이 먹으로 쓴 것이거나 종이 위에 쓰여진 거라면 이것이 고백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한 신앙 고백과 선포로 내 영혼에 쓰여지고 있는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정한 고백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안 그러면요 헛거돼요. 안 그러면요 헛된 거돼요. 연로하신 분들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저는 중학교 동창 중에, 초등학교 동창 중에, 물론 대학 동창 중에도 이 세상 많이 떠났습니다. 저보다 더 잘 나가고 저보다 의리한 배경과 환경 자랑했던 친구들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저보다 윗대 연배에 있으신 분들 더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이요. 그 자랑하던 물질도 권력도 배경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잠자가 나도 감격해가지고 찬양할 그 감격이요. 제가 제 아들 간증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신촌에 있는 대학 입학해가지고 1학년 때 이 학교 그 잠바 있잖아요. 그 잠바 입고 다 2호선을 탔습니다. 친구들하고 신나가지고. 근데 2호선 타고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서울대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니고.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준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혼에 써져 있는가? 먹으로 쓰지 않고 종이에 쓰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쓰여진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귀한 것.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적인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나 틀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리 집사까지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도 손 들고 손 내리세요. 여기 제가 봐서 손 안 드신 분이 있는데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 손 내리세요. 영의 직분, 신령한 직분, 추천에 의해서 받은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받은 믿음의 직분,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직분은 먹으러 쓴 거 아니에요. 그 직분은 종이에 쓴 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헌신 충성하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계시기도 한데 어떤 귀한 분이, 그냥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우리 김동훈 목사님이 저한테 지난 주간에 간증하신 내용이요.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오래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연세 드셔서 목사님 되셨는데 사모님과 관계 속에 본인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인 것, 그 자존심, 또 자긍심,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한 감격 고백이 두 분 다 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앞에 섰을 때도 좀 쑥스럽기도 하고,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을 대할 때 좀 제가 쉽게 표현하면 저분이 목사님 진짜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크게 다치셨대요. 네, 성령의 감동에서 목사님께 감동이 오시더래요. 너 목사니까 너가 안수해라. 쑥스럽겠어요? 안 쑥스럽겠어요? 저도 우리 처한테 쉽게 이렇게 안수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모님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밤에 가셔가지고 그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놀라운 거예요. 누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아무리 둔한 사모님이라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감동 속에 기도 소리 들려가지고 하얀 천사 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 내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환상 가운데 보였대요. 잠깐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얼른 창피하니까 또 눈을 감으셨대요. 놀랍게 치료가 됐대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고백이요, 우리 사모님 고백이요, 목사로서 사모로서 정립하는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됐다. 저한테 간증한 거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집사직분 대수롭지 않은가요? 장로직분, 권사직분, 안수집사직분, 교회에서 주어진 신령한 직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받아십시다. 이 직분은 신령한 직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요. 이 직분은 신령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먹으로 쓴 게 아니에요. 종이로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온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엄마의 직분을 포기할 수 없듯이 내가 아빠인 것을 눈 온다고 비 온다고 내 아들이 아프고 부족하다고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직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랑이요,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물질의 자유하고 환경의 자유하고 만남의 자유하고 그 모든 상황에 자유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요. 그 고백으로 일어나십시오.